오늘은 본향의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기소 본능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은 어미의 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뜻하고 포근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미의 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제 고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향을 다들 떠나게 되지만 항상 고향의 그리움이 가득하잖아요. 실향민의 아픔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들의 한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모습이 그런 것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저들이 언약도 새롭게 하고 몸도 마음도 새롭게 했습니다. 저들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 그리고 저들의 나라를 새롭게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다 거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실제적인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남은 성읍들은 폐허로 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곳곳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들을 사실 또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긴 하지만 가나안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조상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예루살렘이 생각처럼 그렇게 살기 쉬운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으로 사실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시금 삶을 일구어낸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나 이렇게 보면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금 삶을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라는 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우리가 앞서 쭉 보았지만 원수와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다시금 뭔가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가 부흥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원수들의 견제가 심한 곳이죠. 그리고 원수들의 그 견제로 인하여서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은혜는 쭉 많이 받았는데 또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앞에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하게 되느냐?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저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보여주어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뒤에 이어보시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뭐예요? 돌아온 포로들 한 4만 명, 5만 명, 노비까지 치면 한 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숫자는 한 노비를 빼면 4만 명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한마디로 백성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0분의 1을 뽑았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대표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분의 1을 뽑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저들의 마음은 모두 그래도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거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슴에 큰 울림과 감동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부터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저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율법을 쫓아 살기로 맹약을 하고 이방인과 절교를 하고 통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하기로 하면서 저들의 심정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긴 한데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준 기업의 땅들에 대한 황폐함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그렇게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자들이니까 원거주지가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 주변에 다른 성읍들에 살고 있었던 자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조상들의 기업을, 자기들의 기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우리가 섬기고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우리의 생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원하여 섬기겠다라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서원하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서 그 서원을 이루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나실인 제도 같은 경우 알다시피 레위인들만, 레위 족속 가운데서도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나실인 제도는 여러분 뭐예요?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아닌 자들 가운데서도 저들이 서원을 하면 마음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하면 대제사장처럼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한 용기를 저들 안에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축복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숫자를 이제 다 합해보면 한 3,000명 정도가 돼요. 3,044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다지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주변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받고자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떠나면 이스라엘은 지렁이 같은 존재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이, 무능한 존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건 저들 가운데 생명과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자정하시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단 말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얼굴의 빛이 그들 가운데 온 가나안 땅을 덮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이스라엘 전역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경신하고 말씀 앞에 서서 저들의 삶을 돌이키고 예루살렘을 저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절기만 되면 여기에서도 7월 절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저들의 생명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약 백성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신약 백성의 삶의 중심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부터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빛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로부터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왕성해야 해요. 왕성해야 해요.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교회는 왕성해야 합니다.
10분의 1만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마음 뜨거움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삶의 중심을 두고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왜 여러분 분주합니까? 왜 바쁩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먹고 사는 일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 누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바쁜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이 바쁜데 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지 않냐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왜 섬기는 걸 등한시하냐고요. 그게 여러분 맞아요? 그거 맞지 않다.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교회가 우리의 생명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섬김에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광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기라는 것이 사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척박한 땅이기도 하고 늘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원수와 대적들이 저들의 생명을 노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업의 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그만큼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내 생명의 위협보다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의 그 척박함보다도 더 큰 게 여러분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다. 내 영광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컸던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한 것이거든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이처럼 기뻐해요. 누가 여러분 자원할까요? 말씀 앞에서 심령이 뜨거운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본 자들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교회의 영광을 알고 교회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상태에 있다. 내가 지금 주님을 기뻐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충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저하고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죠.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결단코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데?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다하였건만 너는 나 위에 무엇 주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의 많음에 있잖아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거든요. 왕을 기뻐하고 왕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많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왕을 섬기는 백성의 10분의 1, 이거 되겠어요? 이 당시는 어쩔 수 없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그곳 가운데 세웠지만 10분의 1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사실 그 백성 모두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떠한 곳이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백성들, 예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로 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 10분의 1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뭐예요? 안타까운 건 교회마다 좀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모두가 다 직분을 받고 헌신하는 자로 이렇게 나아오지 아니하고 항상 주저하고 간망하고 뒷공문이 빼고 자기의 일에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면, 교회도 보면 10분의 1 정도만 충성하는 것 같고, 그건 여러분 절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잖아요. 각골난망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맞죠. 그것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고 우리가 거하고 싶어하는 완전한 본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아둥바둥 믿음 지키면서 힘들게 믿음 지키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천국의 소망.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모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그 천국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 여러분 뜨겁습니까? 천국의 소망 여러분 그냥 때때로 힘들 때만 한 번씩 이렇게 꺼내어 보고 그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영원한 것이 있는 듯 이 땅 가운데 막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다가 한 번씩 가끔 정말 내 영혼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천국 한번 꺼내어 보고 천국, 그렇지 천국이지 천국이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이기는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하여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뚜렷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내세에 대한 묵상이에요. 내세에 대한 묵상.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나에게 주어질 천국에 대한 묵상.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의 삶은 허영이구나. 이 세상의 삶은 가짜구나.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묵상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인가?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질 또 천국은 어떠한 영광일 것인가? 내가 사모하는 나라가 저곳에 있지. 나의 영원한 본향이 저곳에 있지. 이 묵상이 강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것이 우스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니까요. 우리의 기도에 내세에 대한 묵상이 강하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한 자로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이냐. 내가 받을 천국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일 것이냐. 그곳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생복락은 무엇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 묵상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강해야 이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나날이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그냥 누워 계시기만 합니다. 누워 계시기만 한데 저희 어머니 저는 매일 기도할 때의 기도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뭐 하겠어요? 다른 거 할 것 없잖아요. 그저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 하루하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어머니 가운데에서 하나님 반짝이게 해주시고 그 천국의 소망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진 이 삶을 버텨내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여러분 본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천국을 묵상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곳은 교회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더욱더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욱더 뜨겁게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더욱더 영원한 천국, 나에게 주어질 나의 본향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이 싸움을 이기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